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아하와로 거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창한 사람 요야림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라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 봉사자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라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14절 앞에서 에스라가 제2차로 귀환할 백성들을 숫자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확인하는 가운데 성전을 봉사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1차 때는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가죠. 근데 제2차 때는 레위인들이 전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아서 3일 동안 장말 치고 갈 사람을 다 모았는데 거기에서 정작 있어야 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 레위인들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제 21절에서 이제 23절까지는 이제 이 모은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아닥사스 왕이 이 에스라에게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주겠다. 이미 금은 모든 물품들 많이 주었죠. 그리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보충해주고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미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거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미 모아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감에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아닥사스 왕에게 호위병들을 군사들을 내어달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전혀 호위병이 없어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도 그
그 먼 길을 수많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5절 내가 무리를 아와로 그러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의 장막을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레위인들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해 주고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아론의 족장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제사장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는데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였는데, 성도들은 다 모였는데 목회자가 한 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요 3일 동안 거기에서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갈 사람 다 모아서 우리가 갑시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갈 사람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 갈 사람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이 에스라는 이 일들을 점검하고 이 일들을 레위인들을 함께 가지 아니하고는 출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의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알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한임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너희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장을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미 여기에 모인 각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각 대표자들이 있었죠. 그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무리 살펴봐도 레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서 해야 될 일이죠. 성전을 재건한 그 성전을 다시 보살피고요, 거기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함께 모여있던 대표자들, 지도자들 다 불러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가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한 군데 지적해 주죠. 가시바에 가서 레위인들을 다 불러모으라,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 에스라가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바에 가서 그들을 도울 사람을 모으고요, 그리고 그 도울 사람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그 레위인들을 가자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냥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에스라는 이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가서 레위인들이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레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많은 레위인들에게 이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왜 한 명도 떠나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분명하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져야 될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고 성막과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망한 가운데 이방 나라는 다 흩어져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한 시대가 지나고 두세대가 지나는 과정 속에 이 레위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전혀 까맣게 잊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미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고요, 자기들의 기업을 이루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향해서 가자고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죠. 왜냐하면 가면 고생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서 해야 될 일은요, 자기들을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마음대로 세상의 일들, 이것이 내 땅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자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자, 이게 성전을 재건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불렀을 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참 힘든 과정에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목회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내 기업을 이루고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들로 나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멀어지다 보면 우리의 하는 일로 인해서 평안함과 또 우리 하는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렵지 않고요,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에스라가 여기 각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레위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왜 레위인들이 가야 되고 가지 아니하면 이 출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요, 많은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위해서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8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이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요,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피고 이들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에 쫓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모아질 때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분명히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에스라는 노력했고요, 그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결국 그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레위인들이 자기들 때문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들을 도울 수 없는 일이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아무도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그 앞에 세레바와 그의 아들 몇 명과 함께 그 다음에 18명과 20명,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한 40명 가까이가 모아졌습니다. 굉장한 많은 숫자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40명과 함께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220명이 모아졌다라고 하면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한 명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에스라가 노력하고 또 점검하고 그들에게 독려하면서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왜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사는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에스라와 함께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고통의 일,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합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좀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일을 놓고 에스라는 모든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금식할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금 2차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1773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면 식구들 다 합치면은 적어도 9,000명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에스라가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는 동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서 호위병이 한 명도 없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준 에스라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행했던 행동이 있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실상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에스라가 이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위험한 거리를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들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 한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요, 삐끗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천사를 통해서요,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먼 거리를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가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어긋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재난과 어떤 권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아닥사스 왕에게 호위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위병을 요구하고 또 병사들 요구해서 병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게 의지하고 나갔다면 그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런 호위병과 병사들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은 안전하다. 그래서 내 주위에 도우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재력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만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요, 자기를 베푸시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모습에 에스라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나갈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그냥 외쳤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게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보병과 병사들을 요구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적군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일들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의 삶은 적군과 주위의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앉아있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언제나 뒤죽박죽이 될 것이며 엎어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알게끔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많은 것이 이루어지면 감정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이 기도를 들어 응답받기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짖고 왜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함께 간구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 놀라운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런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혹여나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이 여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신앙의 간증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 생활할 때요, 점검을 하십시오.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부터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이 날마다 크게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